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읽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에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눈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새날 경건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그때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읽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종말을 기다리는 삶 공부를 우리 지난 주일날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메인 텍스트가 요한계시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끝에서 다시 시작하다. 끝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좌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이 지금의 이 시간대 25년도 12월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25년도 이 해의 끝에 지금 관통하고 있는 단어, 한 단어. 그게 뭐냐면 몰락이에요. 몰락. 지금 이제 보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몰락한대요.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거의 몰락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전에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성황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 아니면 뭐 가맹점들 아니면 뭐 유행들 뭐 취미들 지금 어떤가 다 몰락했대요. 그거 다시 이제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뭐 경제만 그런가? 이번 관계도 어떻습니까? 관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들, 이 끝난 모습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그거 아직 아시나요?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라는 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계속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AI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 미래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시는 분들 중에서 희망적으로 예측하는 것 하나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뭐 AI가 발전해서 AGI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과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이 관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생물학자들, 환경학자들도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이렇게 관측하는 거 봤었을 때는 다 걱정하는 게 많지, 다 몰락하고 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지,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게 너무 큰 얘기 말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어떤 부분들 멀리 봤었을 때 이 과연 이 일이 지속 가능할 거가 했었을 때 불안한 게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이제 오셨던 방문했던 두 가정이 있었어요. 특이하게 그 두 가정 다 영상에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정의 친구는 앞으로 영상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좀 신기하게 또 그렇게 하나님이 딱 불러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 분야에서 이제 앞서서 일하고 있는 삼촌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 가망 없다. 지금 영상 관련해서도 AI가 발전해 가지고 아마 본인들이 거의 끝물인 것 같다고. 앞으로 이 영상 업계나 그런 부분에서도 AI 때문에 다큐멘터리 빼고는 다 사라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업 하는 일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예.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한 세대를 대개 30년이라 보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가운데서 또 너무 좀 안타깝고 죄송한 것은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가지 않았지만 그 제 아내랑 주아가 금요일 날 그 위로브 팀이 하는 찬양 집회 갔었거든요. 예, 그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했는데 그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했대요. 그 보니까 한 다음 세대들이 한 7,000명, 한 15,000명 정도 모였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메시지가 그거였대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너무 미안하다고. 지금 있는 총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예, 우리 여기도 총선들 있잖아요. 너무 미안하다고. 어른들이. 왜? 한국이 이제는 선교한 나라가 아니라 선교지가 돼버렸거든. 이거 분명해요. 한국은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예. 지금 교회적으로도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를 봐도, 그리고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 끼치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은 선교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세 가지가 없자고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했지만, 지금 한국에 지금 세 가지가 없어요. 남자 리더십이 없어요. 왜 남자 리더십이 없을까요? 남자들은 뭐 모든 남자들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그냥 감성적으로만 만져주는 거 말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사명감을 줘야 되고 목적의식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주지 못한 거예요. 남자 리더십이 없죠. 그리고 또 교회가 지금 뭐가 없는가? 전도를 통한 회심자들이 없어요. 지금 다 교회들은 수평이동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뭘 잃어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죠. 예.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말할 것 없이 지금 대학부만 보세요. 예. 큰 교회 수평이들로 모이는 몇몇 대학부 말고 대부분의 교회 지금 대학생들은 씨가 말랐어요. 없어요. 보면 진짜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예. 몰락의 시대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이제 내용을 보면 세상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환란과 심판. 그러면 성경도 그 끝은 몰락만 얘기할까요? 끝났다고만 얘기할까요? 근데 이 놀라운 반전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세상의 끝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세상의 그 종말 가운데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25년도 이 지금 마지막 주일, 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후회로만 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6년도를 앞두고 정말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경은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제 종말론 배우신 분들은 우리 좀 함께 나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좀 해석하는 게 좀 의견들이 달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저는 송도의 휴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네. 송도의 휴거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는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저는 송도의 휴거를 믿어요. 네. 그리고 휴거 다음에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통치하고 성도들이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저는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다고 저는 믿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보좌 앞에서 자기가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고,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이게 제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무엇이 임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그게 2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은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시작을 말씀하세요. 다 끝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자, 성경은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없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전부 다 망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맥락을 보면, 자,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이제 무엇이 임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제대로 시작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이야. 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제 뭐 예수님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크게는 두 분류가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모태신앙들과 그렇지 않고 중간에 예수님 믿었던 분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말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도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회심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간에 예수님 만났던 분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보니까 분명히 나는 잘 모르지만 진화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진화도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 무언가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해서 도대체 설명해 주는 유일한 종교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비교 종교를 막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보니까 가장 고등 종교는 그나마 기독교이고 그나마 교회인 것 같아가지고 딱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저는 한 100에 1명 거의 있을까 없을까요? 대부분 어떻게 믿는가? 인생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되게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하고 기쁨도 찾지 못하고 이 낙이 없었을 때, 그런데 나는 잘 몰랐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근데 누군가 그 전도는 뭐 남편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는 내가 잘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 성경 몰랐잖아요, 하나님 몰랐잖아요, 기도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무언가 섬겼고 기도해줬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교회를 다녔던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믿게 되는가? 인생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예수님 믿지 않고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때가. 관계도 무너지고 계획도 깨지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근데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태신앙들도 보면
이 두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 모태 신앙들 있잖아요. 어떤 두 분류가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와.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제일 좋아 보였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은이 나이와 같을 때. 이때는 주은이 같은 나이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당연히 믿고 있고 천국 갈 수 있냐 물으면 간다고 얘기해요. 그랬던 우리 착했던 애들이 주원이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학교 가면 다 무신론자 친구들이잖아요. 또 학교에서는 무신론자지만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을 대체한 신 있잖아요. 그 뭐라 불러요? 아이돌. 우상이죠, 우상. 그 아이돌이 누구에게 가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는 그 아이돌이 유행이나 공부나 대학이나 인기나 외모나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의 신앙을 찾아가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참. 그때 이제 부모님 마음들이 이제는 막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착하게 열심히 잘했는데 막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중학교 올라갔더니 그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대안학교 갔다고 해가지고 그 만사 땡이 아니에요. 저희 애들도 대안학교 보내봤잖아요. 대안학교 안에서도 여러분 다 보면 진짜 주님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잠정적인 다 비그리스도인들이야. 예. 근데 이 회심의 순간이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이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되다가 딱 믿어가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막 엇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막 엇나갔다가 세상에서 방하고 돌다가 극적으로 딱 주님 만나서 돌아오는 이 모태신앙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딸도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갑자기 교회 안 다니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이게 절망에 차오겠어요. 갑자기 30살 됐는데 이제 교회 안 나겠다고. 어느 순간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하자마자 뭐부터 선했냐면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부모님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들이 지금 이 모양으로 이 예배당에 온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얘들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고 있는 거야. 최선의 순종을. 다만 우리 부모님들은, 다만 우리 교회 식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어차피 늘 만날 거거든요. 죽기 전에는 다 만나요. 어차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언젠간 돌아와요. 근데 죽기 전에 돌아오면 안 되지. 빨리 돌아와야지. 그 이왕 돌아올 거 큰 사고 만나고 돌아오면 안 되지. 사고 만나기 전에 돌아와야지. 우리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이 마음 알라나? 또 총장들이 3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마스코트 같은 애들이 3명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끝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순간에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 순간이 실제로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그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인생에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이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 가면 예배 여러 번 드리잖아요. 처음에 이제 입관 예배, 뭐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바른 예배 드릴 때 그때 저 이 본문을 늘 함께 항상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대요. 이제는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없더라. 여러분 다시는 없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고통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울부짖음도 있고요.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뭐 그리스도의 삶이라 해가지고 눈물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상실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동일하게 다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물과 아픔과 상실의 정도는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을 두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위로는 그 정도죠. 그냥 힘내,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나가, 이 정도 차원입니다. 근데 이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 정도만 위로를 해도 솔직히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마음에 위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말만 하는 위로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의 차이는 뭐냐면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에 당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네? 근데 나만의 인생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도대체 무엇이 진짜 참된 인생인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허무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가치야, 그것을 찾게 해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도 뒤돌아보면 여러분 눈물에 흘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던가? 기대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나 이것은 꼭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켰거든요. 나도 내 마음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안 되고 무너졌었거든요. 무너지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괴롭고 슬플 때, 여러분 괴롭고 슬픈 사람이 괴로워지고 싶고 슬퍼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공감하고 싶고 다 안락하고 싶고 다 잘 되고 싶지. 근데 내 힘으로 그게 안 됐거든요. 버틸 만큼 버텼는데 우리도 약한 인간인지라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을 겪고 있으면서 괴롭죠. 아픈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끝과 그 완성을 보시면서 지금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지금의 이 시간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될 정말 새로워질 그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 소망과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 5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학대가 뭐냐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뭐 제일 무서운 종교적 학대이지 않아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기도했는지 기도 안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라는 게 꼭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중보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속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유창하게 그냥 대표 기도 할 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무시로 하는 그 모든 것도 기도잖아요. 우리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는 은혜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이 5절에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결심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써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 애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크신 그분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날 강단상에 쓸 때 저 항상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제가 얼마나 준비 많이 하는지 아시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시죠? 저 이런 기도하고 단위 안 써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근데 저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못난 줄 아시죠? 하지만 저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잘남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다니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기독교가 왜 희망의 종교인지 아세요? 네가 잘 살아봐, 네가 바뀌어야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할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애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의 이제 영성 중에 여러분 이것도 무엇이 높다 무엇이 낮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만 기독교의 영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성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하고 많이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시작하시는 하나님, 열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붙어 있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하실 거거든요. 그분이 일하실 거거든요.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기 위해서 제가 두 주에 말씀했죠. 절대적으로 떠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실질적인 두 가지 자리가 있다고. 그 예배의 자리고 목장의 자리라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여러분 관념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모습 그대로 일주일 동안 아내랑 싸웠든지 애들이랑 치고받았든지 아니면 기분이 울적하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나도 안 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장의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각성케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철되게 하실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좀 자라가야 되겠다. 이제는 이 모습에서 내가 죽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것 먹는 신앙으로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이 되도록, 내가 부모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까요?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목장의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그 이런 고백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최선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사람 보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내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세팅이고 하나님의 연출이고 하나님의 뭐 제작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새해를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앞두고 목사님들이 되게 하는 게 26년도는 이제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올해 개척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년도 혹시 목회 계획 세우신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아직 목회 계획을 세운 게 없다고. 예. 그리고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게 한 달 전에 연락 오셨던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분리 개척하신 분이어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의 이 생리가 있는데 큰 교회처럼 다 1년 동안 계획 세운다 해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짧게 짧게 세우라고. 분기별로 세워가지고 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난 다음에 성도님들과 공유를 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생각을 들어보고 그것을 시행해도 되고, 지금 당장 못하면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고. 이 교회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갓 태어난 교회는 아기와 같은 존재예요. 뭐 아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아기한테 부모도 필요한 것이고 안락한 집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 아기한테 갑자기 1년짜리 계획을 쫙 고3처럼 1년 동안 공부할 이렇게 된다 쫙 세워놓고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뭐냐면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는 되게 내가 무엇을 할까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해에는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새롭게 하실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내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해에는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새롭게 하실까?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혹시 주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 새해 계획은 어떻게 보면 책상 위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길 원합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6년도 우리 딱 송구연신 예배 딱 드리면서 딱 우리 카운트다운 할 거잖아요. 딱 돼서 와 신년이다 뭐 서로 축하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창세기 1장을 먼저 읽으려고요. 그리고 시편 1편을 먼저 읽으려고요. 왜?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죠. 예. 주님 말씀한 거 듣고 시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지 주님께 한번 묻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개인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말씀과 기도가 많이 좀 무너졌는데 이것을 세우고자 하신 부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관계나 목장이나 전도나 신앙의 기본 질서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맞춤식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듣고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안 듣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들어서 이거 아니구나 해서 고치면 더 힘들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새해에 더 잘해보겠다는 그 같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자리 내어드리는 거. 예. 여러분 이런 마음 생기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아요? 예.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새해에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까? 이러한 자리를 내어드리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26년도가 되더라도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새날 경건 기도가 있으니까 계속 그런 기도회는 제가 이 현장에서 가질 건데, 저도 새해가 되면서 다시금 다짐하는 제 마음에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약해졌는데 다시 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 시작할 때 피곤하고 졸리고 힘겹더라도 꼭 2시간은 채우고 시작하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꼭 채우고 시작하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이제 끝나갑니다. 근데 시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는 존재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죠.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 지금 키워드가 몰락이에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에 남았어요. 현실과 사실을 보고 믿을 것인가? 약속과 진리를 보고 믿을 것인가? 이번 우리 송구연신 예배 때 이거 설교 주제인데, 현실과 사실을 보고 믿을 것인가? 약속과 말씀을 보고 믿을 것인가?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홀로 있을 때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함께 있을 때 현실과 사실은 계속 눈물겹고 다 망하고 몰락한다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내 자리 내어드려서 그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바벨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이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